죄인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성도로서 또 교회로서 불러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게 해 주시옵시고, 또 입술에 지혜를 더해 주셔서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간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시옵시고 당신의 선하신 뜻과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응답하실 것을 신뢰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간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더해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는 이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16절 중에서 오늘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117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포로로 잡힌 예레미야를 풀어주고 그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예레미야가 느부사라단의 호의로 풀려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앞선 본문 예레미야 39장 14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그의 도움으로 시위대 감옥에서 풀려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부사라단은 이번에도 예레미야에게 호의를 베풀어 포로에서 풀려나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는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의 길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방금 읽어보았지만 본문 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첫 번째, 느부사라다는 예레미야에게 자신이 그 삶을 보장할 테니 자신과 함께 바벨론 땅으로 가서 편히 지내자고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5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는 예레미야에게 그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고 제시하였고, 그 곳은 그다랴가 있는 남유다 땅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땅이 아닌 유다 땅을 향해 갔습니다. 그가 이처럼 유다 땅을 향해 갔던 이유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끝마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끝나지 않는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사명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유다 땅의 남은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유다가 멸망하기 전 예레미야의 사명은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다면, 이제 그 말씀이 성취되고 나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후 그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그대로 두시는 게 아니라 다시 회복시킬 것에 대한 회복과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자신의 편안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 또한 예레미야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편안한 것보다 더 우선적이었고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령관의 호의의 제안을 거절하고 유다로 향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로 그것을 끝까지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목숨을 다하기까지 충성되이 감당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예레미야의 상황과는 다르겠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충성되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충성되이 사는 삶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예레미야는 충분히 사령관을 따라가서 바벨론에서 편안하고 호화롭게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군대 사령관이면 정말 호화롭게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더 소중하고 우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편안한 길이 아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러 유다로 떠나갔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편안한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본성대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본성대로 사는 삶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에게 편안한 길이며 또 익숙한 삶은 말씀을 떠난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죄 속에서 허덕이는 삶 가운데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 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 가운데 여전히 본성은 죄인의 삶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려고 시간을 내는 것보다는 우리가 더 익숙한 것은 편안하게 쉬는 삶이며 때로는 TV를 보면서 쉬는 것이 될 때가 많을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을 보면 더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새벽 예배에 나가자고 할 때 보면은 제 시간에 맞춰서 미리미리 딱딱딱딱 준비하는 학생들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반대로 그 학생들이 해외 축구, 자신들이 응원하는 해외 축구 경기가 있는 날에는 부모님이 깨우지 않아도 자신들이 먼저 일어나서 그 경기를 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학생들이 단편적인 예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학생들과는 별반 다르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선적이고 그게 소중하고 그것들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우리의 본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보다는 우리가 편히 쉬고 또 세상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갈 때가 더 익숙하고 편안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이 편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보다는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삶 가운데에 예레미야의 모습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레미야는 사령관의 호의에 따라 충분히 편안하고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명령이 더 우선이었고 그거에 따라 순종하기 위해 유다로 향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에서 자녀가 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더 우선적인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 명령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하고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택함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부터 신약 성경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부터 신약 성경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삶이 나의 삶인 것은 아닌지 같이 점검해보면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나의 삶을 점검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또 기도하고 또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철숙 성도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족 구원과 건강을 위해서 아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도록. 이향순 권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말씀 속에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육신의 건강과 가정 안에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손자가 군복무를 잘하며 영향력 있는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이어서 우리 들은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과 환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어제부터 화요일 내일까지 유초등부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그 성경학교가 진행되는 가운데 안전함 가운데 모든 일정 잘 마칠 수 있고 특별히 양평에서 여기까지 오고 가는 여정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 붙들어 주셔서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잘 복귀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또 교회를 위해서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두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